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각각의 교회에 칭찬의 내용도 있고 책망의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시대에 있는 교회, 그리고 장차 있을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들, 그리고 또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7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그리고 꼭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교회지요. 우리는 한 영혼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공동체로 또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7교회를 살필 때 나 개인과 우리 새순교회를 동시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네, 이 교회는 이런 부분을 책망하시네 할 때에 내 안에 이런 칭찬의 부분이 있는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으로 정확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그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만약에 책망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 안에서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에베소 교회. 네, 에베소서가 떠오르고. 에베소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개척됐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수년간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이후에는 누가 또 이어받았습니까? 디모데가 이어받아서 또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말년에 한 30년 정도를 소아시아 7교회를 돌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이 에베소 교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사역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사도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은 그런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요, 로마의 한 그 지방으로서 자유도시였고 상업과 또 무역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하면 유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 지역,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 관광객들이 관광 가면 빠지지 않고 보는 게 있습니다. 대극장이에요. 원형 대극장, 야외 대극장. 거기는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무대에 서서 하고 노래를 하면요,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소리가 싹 잘 전달되도록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되어진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대극장이 있고, 또 하나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소란이 일어났던 바로 그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할 정도로 그 규모가 웅장하고 크고, 도대체 지금으로도 어떻게 그 큰 돌덩이, 돌 기둥을 세웠을까? 현대의 그 건축 기술로도요, 도대체가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불가사의한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데미 신전, 다른 도시에도 없는 그 큰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가 상업적으로 여러 가지 아주 뛰어난 도시였음과 동시에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에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상업이 발달되어지고 무역이 활발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살기가 좋았을까요? 한편으로 세상적인 유혹이 그만큼 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유형의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북한 땅이나 이슬람 지역처럼 예수 믿으면 직접적인 물리적인 핍박이 오는 데가 있고요. 또 한쪽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처럼 막 발전되어지고 물질이, 경제가 발전하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러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유혹. 어떤 게 더 치명적일까요?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막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막 매도 맞고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는 이런 곳에서가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되어진
뭔가 살기 좋고 잘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더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더 타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가 바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그토록 컸다는 것은 우상숭배, 실질적인 신앙적으로 있었어도 우상숭배, 그리고 그곳에는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죠. 그리고 각 지역의 지방관들은, 관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겠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유형의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공격을 받고, 또 실제 지금까지 있었던 우상 숭배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에 대한 공격, 황제 숭배를 안 했을 경우에 엄청난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1절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을 들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오른손에 7별,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7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종. 그 교회를 사역을 위임한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7별입니다. 이 7별을 누가 지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오른손. 오른손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권능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입니다. 맞습니다. 종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닙니다. 연약한 점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 자체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보기에 왜 저것밖에 안 되노? 하지만 그 별을 누가 지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요, 누가 일해 가실까요? 주님이 일하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한번 믿고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자 돌진하면요, 그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그 방향을 향해 돌진해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이 금촛대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7별을 붙드시고 7 금촛대 교회 사이를 지금 거니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우리 영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 각각의 교회, 한 영혼 한 영혼뿐만 아니라 개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개입하시고 친히 인도해 가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 계실 때, 참 뭐가 안 되네, 내가 기도해도 뭐 안 되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배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새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또 3절에도 내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사람의 아는 것과 예수님의 아는 것 차이가 뭘까요? 지금 보통 우리 성경에서 안다, 알다 라는 그런 단어로 쓰일 때는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요,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압니다.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그 내가 들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날 때, 실행해낼 때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적인 지식이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단어가 써 있습니다. 다른 단어. 어떤 뜻이냐면은 직관적인 지식입니다. 직관적인 지식. 인간은 경험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는 알면요, 부분적일 뿐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아무리 최고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심은요, 직관적 통찰력입니다. 딱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우실 필요도 없고요, 경험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아시는 겁니다. 척 보면 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왜 그러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지금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나의 모든 것들 아시는, 그냥 척 보면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혹시 막 뭔가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꼭 쥐고 야 이거 조마조마 어떻게 될까? 내려놓으십시오. A하고 B의 선택기로 해서 내가 A를 선택하면 더 좋을까? B를 선택하면 더 좋을까? 막 갈등하고 있죠. 내가 A를 가든지 내가 B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요, 하나님 새 길 열어버리십니다. 그곳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조마조마하게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그냥 돌진해 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막혀 있으면 깨부수시고, 강이 있으면 강을 갈라버리시고, 성이 막고 있으면 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 내어 맡기시고 그분을 믿으시고,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왜 이러십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칭찬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합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칭찬의 내용이 2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첫 번째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에 따른 행위의 열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고는요,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단순히 내가 애쓰고 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단어의 뜻은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수반한 그런 수고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되돌아보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는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는 이 수고는요, 그저 그냥 내가 조금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정도가 아닙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수고하는, 희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내입니다. 인내는 우리 에베소 지역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적인 유혹과 또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그 핍박이, 실질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 와, 요 세 가지 이 하나만 해도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여기서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도덕적, 윤리적,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용납하지 않았다는 건데, 용납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그냥 인정하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수용하지 않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엔 훈계도 했겠죠. 그리고 책망도 했겠죠. 그러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서 치료를 해서 출교까지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한 영혼이 도덕적으로, 이것은 교회의 거룩함이죠. 교회의 정결입니다. 그런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영혼이,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영혼이 교회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 악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훈도 하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했다가 안 될 때는 적극적으로 그를 출교시키는 것까지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7위, 교회의 세 가지 지표, 말씀, 성례, 7위. 말씀, 성례는 있지만 7위는 없습니다. 7위가 왜 없을까요? 7위 해봐야 안 받아들이니까. 7위에도 안 받아들입니다.
출교시켜 보십시오. 출교 안 합니다. 죽어도 안 나갑니다. 더 분란 일으키고 더 소동 일으키고 패거리 나눠가지고 더 막 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교회의 권위, 그때 목회자의 권위와 지금 2019년 20대 목회자의 권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걸요. 저는 그때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또 목회자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칭 사도라 대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 한 말씀하셨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걸 정확하게 해냈다는 겁니다. 자칭 사도,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데 분별하는 겁니다. 가짜인가 진짜인가. 딱 보니까 가짜네.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가려내고 그것을 또 분별해내는 열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디모데가 가르친 교회고 사도 요한이 돌봤던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 어디 2단, 3단이 낄 틈이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도 바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었고 거짓된 자들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열심을 소유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에베소 교회 성도로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살아가야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고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의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의 거룩 정결, 그리고 또 2단, 3단을 가려낼 수 있는 교리적,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과 또 우상숭배 강요하는 그곳에서 힘껏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했던 이 모습. 아마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두드러진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일 겁니다. 오늘 우리 새순교회 여러분 개인 영혼과 새순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우리 성도 개개인과 가정과 새순교회에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을 건데 주님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족한 부분, 그들의 연약한 부분,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진단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책망이나 지적이라기보다도 병이 있을 때, 환자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의사가 그 환부를 진찰을 해서 어떤 병이 있는지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 진단의 내용이 4절 우리 뒤에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정말 칭찬하고 대단하고 탁월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이것이 이 탁월하고 대단한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망하다의 그 영어에 보면요, 주님께서 against you 한답니다. 주님이 너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대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너를 대적해버린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다라는 것은요, 어쩌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던져버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통적인 교회로서 교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막 그 또 사이에 열매들도 있긴 한데 너무 이쪽에 하다 보니까 뭘 놓쳐버린 겁니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첫사랑을 스스로 흘려버려 던져버린 겁니다. 계속 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 있습니다. 사랑장의 핵심 내용이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막 사역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다 하는데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까? 사랑 하나 빠지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 빠지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한다는 사랑이지요. 우리 역시나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모든 걸 다 해도 사랑 하나 빠져버리면 뭐랍니까? 앙코 없는 찐빵. 그죠? 앙코 없는 찐빵.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진단입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처방을 내려주실 것인데, 우리 먼저 처방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환자가 아주 대단한, 아주 실력 좋은 의사에게 갔습니다.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진찰을 해보니까, 아이고, 자기도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책망의 말씀, 너희 단 하나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기 전까지 혹시 스스로 인식했을까요? 모르고 그냥 해오던 대로 계속 해왔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해왔을 것입니다.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빠뜨린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선생님 지금 위험하십니다. 지금 바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수술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환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조금 전에 우리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노하고 수고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를 교회의 거룩을 정결을 지키기 위해 행해왔는지, 교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잘 아시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처방책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내어놓고 이 말씀, 이 책망이 내게 해당된다면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1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 내가 2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 내가 5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 내가 지난해에 신앙생활 했던 거, 근데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더 뜨거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식어졌습니까? 만약에 식어졌다면요, 이 말씀 앞에 다음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책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처방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처방을 내렸는지 5절입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의 처방전은요, 그런 모습 먼저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먼저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랍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기 떨어졌다는 것은 추락하다는 겁니다. 추락하는 것. 단순히 분실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아주 침체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디서 그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를 생각하라며. 이 생각하다는 것은요,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도착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서 흘렸지? 내가 어디를 거쳤지? 그 식당에 갔었는데 그 식당에 놔뒀을까? 여러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잃어버린 걸 발견했다면요, 그것을 어디에서 잃었는지 다시 그슬로 역추적해 가겠죠. 지금 주님이 그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상을 잃어버렸고 주님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졌다면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역으로 거꾸로 추적해 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는요, 그냥 단순한 뉘우침 정도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뭐까지 포함되어지는 겁니까? 전인격적인 회개와 함께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그 사랑을 뜨겁게 다시 불 붙여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처음 행위 가지다라는 뜻은요, 만들다, 행동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처방전이 뭡니까? 이전에 내 신앙의 모습, 내 신앙의 내 내면의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섬김과 희생이 같지 않다, 식었다, 그러면 추적해 가는 겁니다.
어디서? 내가 무엇 때문에? 어쩌면 특정한 사건이 있었겠죠. 그 사건 때문에,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났던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찬물에 끼얹어져 버리고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 그곳으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곳에서 다시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만들어라. 만들어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이게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처방전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에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처방을 거절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최고의 의사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뚫어보시고 에베소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걸 하나 놓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이 처방전을 거절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5절 중반절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내게 가서, 여기 간다는 건요 지금 오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미래에서부터 지금 우리에 있는 현재를 향해서 뚫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내가 가서, 내가 지금 너에게로 가고 있는데 네가 가서 회개치 않고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네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것이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지금 오고 계신 주님과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지금 오고 계시다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인간은 3차원에 갇혀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차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오고 계시다랍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고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 촛대가 옮기는 게 뭘까요? 촛대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를 옮기다라는 의미에는요 제거해버린다, 밀어버린다, 머리를 싹 밀어버리듯이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오셔서 교회를 제거해버린다, 교회를 밀어버린다, 완전히 없애버린다,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오. 나의 첫사랑, 우리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처음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의 그 감격, 지금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십니까? 더 뜨거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이 시그러졌습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던져버리셨습니까? 가셔서 다시 주워오십시오. 가셔서 회개하시고 그 첫사랑을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다시 불태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비록 첫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책망하셨지만 예수님은 한 가닥 불씨, 너에겐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가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 나도 미워한다. 네 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나와 일치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뭘까요?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교회 안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범죄를 하면서도 괜찮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용서하신다 뭐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 교리적인 이단들,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도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아직도 일치돼 완전히 갈라진 건 아니다. 완전히 분리되어진 건 아니다.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 그 불씨를 다시 불을 댕겨서 지펴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첫사랑을 던져버린 사람,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린 사람, 또 있기는 있는데 뭔가 때문에 계속 외부에서 찬물을 끼얹으니까 식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명한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잃어버린 첫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사역자지만요. 마음 상할 때도 많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뭐가 되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한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또 목회자와의 갈등이 있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뭐 기도하지만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많겠죠. 하지만 주님 오른손에 별을 7별을 붙드시고 지금 금초대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 불씨, 지금 주를 향해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의 불씨, 사랑의 불씨를 다시금 불태워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와 손잡고 다시 한번 가보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목사가 마음에 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손 놔버립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주 보고 가지 않습니까? 주님. 사람 보면 실망이지요. 사람 보면 하기 싫지요. 근데 주님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이게 있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디서 하나 됩니까? 인간적으로 계모임하고 취미활동에서 하나 됩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서 하나 되고요.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우리 서 있는 형편과 처지 달라도 주께서 가라 하시니 그곳을 향해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만약에 거절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징계를 가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한편으로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씨알이 미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